우리 새하늘과 새 땅 6번째 내용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심판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년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신년, 신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 그걸 신년이라고 하고요. 그 신년이 중요한 주제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죠. 그래서 혹시 뭐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책이 두꺼운 책들이 있습니다. 신년이라는 책이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성경신학, 이런 책도 좋은 책이고, 또 시내산의 하나님, 그러니까 시내산의 가장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신년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서의 그 신년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주제들을 이제 다루는 책들인데,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그 신년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적인 심판자가 다가올 때 우주가 흔들리거나 녹아내리는 현상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신년 사건을 쭉 살펴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어떤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흔들리거나 녹아내리는 현상, 그러니까 굉장히 우주적인 사건, 그리고 지구 안에서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동반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출애굽 15장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 19장에 방금 얘기한 그 시내산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막 번개와 우레와 막 같은 불과 굉장한 사건들,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런 현상들이 동반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출애굽 19장에 야훼가 구름과 불과 천둥과 지진 가운데 강림하시는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묘사할 때도 이런 그 묘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주적인 어떤 그런 심판, 마치 우주 전체가 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 같은, 사라지는 것 같은 묘사가 신약에도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죠. 뭐 다 녹아내릴 것 같고 다 없어지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마치 천국 가기 전에 우주의 소멸로 잘못 해석한다. 근데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살펴볼 거예요. 이건 우주의 소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주가 소멸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묘사에 대한 이야기지, 우주가 없어지거나 우주가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 꼭 머릿속에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다 이런 사진이죠. 완전히 우주가 사라질 것 같처럼, 이 지구가 다 끝나고 완전히 다 사라져서 우리는 저 하늘 넘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의 종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성경에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신년, 하나님의 시내산에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자연세계, 인간에게, 그리고 우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걸 잠깐 살펴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이나 다른 곳에 내려오실 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거나 변호하거나 또 그리고 악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나타나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하나는 악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내면 혹은 신체 혹은 자연 세계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영향을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산 전체가 떨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인간이 떨린다는 거예요. 떨림. 근데 이제 그것은 인간이 땅에 속해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의 떨림과 인간의 떨림을 이렇게 짝을 이뤄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산과 인간이 그 임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창조 질서의 파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의 파괴.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게 나중에 종말론에 가서 창조 질서의 파괴가 아니라 죄와 악의 파괴,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기 위한, 악을 심판하기 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묘사하는 거죠, 묘사. 그래서 자연의 파괴가 아니라 악의 심판이다. 또 악을 파괴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성경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29편에 보니까 우레소리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레소리로 표현하는데 이건 야훼의 권능,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시하는데 우레소리, 번개가 동반하고요. 물리적인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신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5장에 보니까 폭풍과 지진의 이미지로 구약 전체에 걸쳐 심판하고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자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현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 폭풍,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사사기 5장에서는 마치 신의 산과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마치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이 마치 다시 반복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 사사기 5장에.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징벌로 묘사한다. 징벌. 그래서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심판을 얘기한다. 심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한 심판, 특별히 이제 이사야 29장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맹렬한 화염과 폭풍, 뭐 이런 표현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현상들,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특히 이제 불, 하나님이 신현하실 때 이제 불로 많이 표현하는데 폭풍성의 번개를 표현하는 거죠. 폭풍성의 번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를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악에 대한 그분의 진노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표현할 때 그게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불로 혹은 번개로 언급하고 있고요. 묘사하고 있고 또 번개로서의 불, 이 또 그냥 꼭 죄에 대한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종종 구름의 어둠과 결합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번개, 불, 그 다음에 구름, 어둠은 내후와 연결되는 관련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때 마치 짙은 구름이 덮이고 그 안에서 막 번개가 치고 또 내후가 이렇게 막 가득 차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돼서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드러내 주셨다. 그런 것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편 18편에도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야훼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임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실 때 큰 우레소리가 난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또 시편 97편에도 야훼를 불 번개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건 원수들을 멸하시면서 신현적 폭풍 가운데서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야훼의 강림에 산들이 녹는다고 상상한다는 점에서 신의 산의 이미지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시편 97편은. 그래서 온 땅의 주 앞에서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는다라고 마치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감당할 수 없어서 모든 그 산들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미가서 1장에도 거룩하신 이가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실 때 산들이 녹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구약의 여러 본문들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신현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거다. 또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구원하러 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여러 민족들이 그 전율,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전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시내산에서의 폭풍 신현의 효과는 이스라엘과 산 전체에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만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의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이게 뒤로 가서 특히 이제 시편 97편, 미가 1장, 또 하박국 3장에 보니까 이게 뭐로 확대돼요? 우주적인 사건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온 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떨고 전율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신현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본문에서 하나님의 오심은 땅을 흔들고 산들이 녹아내리고 나라들을 속속히 뒤흔드는 그런 현상들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신현적 심판이 지닌 우주적인 효과의 끝은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에만 제한되어 있다가 그게 열방과 산들로 확대되고 땅 전체로 확대되지만 땅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확대가 되면 어디로요? 하늘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땅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본문들을 한번 보면 예레미야 4장인데요. 예레미야는 우주가 창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다시 하나님이 신현하실 때 마치 이 우주 전체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마치 창세기 1장, 그쵸?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하늘에 빛이 없는 현상,
하나님의 심판을 슬퍼함으로 인해 초래됨을 암시한다.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마치 하늘 전체가 빛을 잃어버린 그런 현상을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엘서 3장에 보니까 창조 세계의 흔들림의 일부로 하늘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내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포로 귀환 후 땅을 산산조각 내는, 하늘도 산산조각을 내는 건데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그 열방에 임할 심판을 묘사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것이 그 하늘 전체 전부가 어두워지는, 빛을 잃어버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이사야 13장을 보니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 그래서 이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신탁 예언에서도 묘사되는 건데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계속 동일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전체가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멸망당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관련되어 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 때문에 하늘 전체가 다 가리워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2장에 보니까 구름으로 덮으셔서 천체들의 빛을 어둡게 하실 것을 암시하시죠. 이건 마치 이제 그 출애굽 때 이집트에 임한 그 어둠의 그 재앙, 이집트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어둠으로 뒤덮이는 그런 재앙을 상기시키는데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박국 3장에도 하나님이 우주에 끼치시는 영향, 천체들의 의인화, 그러니까 천체들을 마치 사람처럼 묘사해서 눈에 보이는 영광이나 강체로 인해 놀라거나 얼어붙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상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마치 놀라는 것처럼, 놀라서 얼어붙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사야 24장에도 천체들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인해서 하늘 전체가 어두워진다. 특히 천체들이 부끄러워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화에서 부끄러워한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해와 달이 부끄러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불가분의 관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사야 34장을 보니까 하늘에서 심판과 함께 시작되는데 하늘과 땅의 멸망처럼 보이는 것이 등장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진다. 그래서 마치 하늘과 땅 전체가 멸망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은 현세적인, 그렇죠? 현세적인 구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사야 51장에 보니까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에게 압제를 당한 뒤 그분이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설명할 때 마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또 시편 102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탄식 시편인데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강구의 근거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한 그 창조자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이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시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시. 그렇죠? 그 내용들이 주로 운문이다. 산문이 아니고 운문. 시이다, 시. 그러므로 거기에는 어떤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의미일까? 거짓 신들,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걸까? 또한 물리적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늘에 거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게 이런 해석의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거냐, 진짜? 아니면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히브리인들을 생각에 그 하늘 스카이 있고 스카이 너머에 그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이 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이게 세 개로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의 심판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이런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 악한 세력이 거하고 있다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 둘 다를 다 얘기하는 거냐, 그런 여러 가지 논쟁점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빛과 불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 번갯불이 야외의 화살로 묘사되지만 어떤 부분들은 분노를 열이나 불타는 것으로 표현하고, 다른 부분들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광채를 연상시킨다. 그러니까 꼭 불이 하나님의 심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쓰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도 다면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어두워짐은 연기 기둥이 땅에서 솟아날 때, 하나님이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보통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구름으로 덮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구름으로 덮이니까, 구름으로 덮일 때 그런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창조 이전의 상태를 연상시키거나 인간의 죄로 인한 피조물의 슬픔 내지 비탄을 가리킬 때도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체가 어두워지는 현상은 심지어 그 천체의 부끄러움에서 비롯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끄러움은 천상의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거나 그분의 탁월한 영광과 대조될 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맥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본문들은 일상적인 산문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러니까 운문이죠. 그렇죠? 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문. 운문이 아니고, 산문이 아니죠. 운문이죠. 시. 그래서 이거를 딱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다 산문이 아니고 운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중대한 사건과 실제를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적으로, 시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신년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우주적 파멸이라는 과장법적 언어를 사용하죠. 그렇죠? 마치 우주 전체가 파멸하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다 심판을 받는 것처럼 굉장히 과장법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죠. 시기 때문에 운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쓰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 배후의 행위자이며 동시에 구원을 성취하려면 근본적인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근본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너무나
강력하고 생생하고 아주 우주 전체적인 어떤 그런 현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심판은 현재의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만큼 근본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해 놓으신 창조 질서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심판. 그러나 분명한 점은 각각의 경우에 단순히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이 의도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는, 원상태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구원이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구속적이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시편 102편은 구원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1장과 시편 102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를 노래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 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행해지는 이야기들이 이사야 24장, 시편 97편, 학개 2장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먼저 이사야 24장에 보니까 하늘 군대가 형벌을 받게 되고 달과 해와 달의 수치를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러나 그 환상, 그 멸망의 환상은 그냥 그 멸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로 이어져요? 땅끝에서 들리는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이 들리고 그 다음에 시온산에서 다스리는 야훼의 영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4장을 보면. 그러니까 심판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구속이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 찬양이 그 뒤에 따라온다. 그 다음에 시편 97편에도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또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하라는 땅을 향한 명령이 들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진술하고요. 시온의 기쁨과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온 민족 가운데로 적용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학개 2장에도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을 약속하시는 내용인데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건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주적인 대변혁이 열방의 억압적인 군사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한다는 건 곧 이스라엘 편에서는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 지금 그들에게 억압받고 있고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편에서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신현적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심판은 아주 극단적인 멸망의 언어를 쓰죠. 멸망의 언어. 그 다음에 역사 내 사건으로 묘사하죠.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묘사하지만 동시에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심판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가랴 13장을 보면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 불이 단순히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스가랴 13장을 보니까 불이 뭘 얘기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불은 창조 세계가 아닌 죄를 멸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창조 세계를 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심판, 죄를 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예언은 자기 백성을 죄와 더러움에서 씻으실 셈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셈에 대한,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돼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유는 곧 불로 바뀌며 이 불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이 연단을 의미한다. 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단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얘기하지만 샘으로 씻어낼 것이다. 를 얘기하지만 불로 연단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신다. 그 결과 그들은 다시 한번 야훼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야훼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며 그들은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심판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한 것이다. 스가랴 13장을 보니까. 또 이사야 1장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불의를 은의 변색으로 묘사하면서 뉘우치는 시온이 심판을 통해 회복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묘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불의 비유는 이사야 1장에서 계속되지만 이번에는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절멸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같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누구에게는 그것이 그 회복의 과정으로서의 불을 얘기하지만 또 누구에게는 그 불은 뭐예요? 심판인 거죠. 심판.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강한 자가 사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들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불로 임하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박국 3장에 봐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는가.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한 불과 같을 것이며 표벽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기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불이잖아요. 그렇죠? 금과 은을 정련하는 불로 하나님의 그것이 임하는데 그러나 그 불은 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복, 또 깨끗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하박국 4장에 보면 이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뭐가 와요?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빛을 얘기하죠. 빛.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치유, 구원, 회복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구약은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최종 목적지는 구원과 회복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패턴은 하나님이 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는 내용이죠. 치시고 고치시는. 그래서 구약의 묵시적 파괴의 언어, 우주를 소멸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주의 소멸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우주를 소멸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주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이 청소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묵시. 참 어려운 단어인데. 자, 묵시가 뭐냐? 잠깐 설명드릴게요. 묵시는 하나님이 선택된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는 것.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는데 그들이 하늘의 비밀을 보죠. 또 그걸 듣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거나 보게 되거나
근데 그걸 보든지 듣든지 그건 하늘의 비밀이라는 거, 비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럼 그 예언자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거나 기록하거나. 그걸 묵시라고 한다. 묵시. 근데 묵시란 말은 덮개를 떼는 거. 가리고 있는 것을 벗겨내는 거. 그래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 지금 뚜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이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그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묵시, 그걸 신약으로 넘은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고요. 성경은 이걸 비밀이라고 하고 말씀드렸죠. 이 비밀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와 관계된 표현이다. 하나님의 어전회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가 그 환상 중에 혹은 꿈 중에 혹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그 어전회의에 이렇게 듣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미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건지를 듣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주로 어떤 환상이잖아요. 환상,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묵시와 계시 이 표현들이 어렵죠.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걸 묵시라고 한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 뭡니까? 다니엘서죠. 그쵸? 다니엘서. 혹은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다 이 묵시 문학적인 표현들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그런 묵시 문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 그리고 그 표현들을 보면 마치 우주가 다 소멸하고 사라질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나 우주의 소멸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대신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악이 제거되고 악이 심판받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 이스라엘과 열방이 그 인류와 인류 이외의 세상의 번영을 위한 그분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창세기 1장, 2장에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인간에게 주신 또 자연 만물에게 주신 그 복, 그 번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상태로 이 자연세계, 온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거 자체를 완전히 다 소멸하는 게 아니다. 야훼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기뻐하시려면 악이 먼저 해결돼야죠. 그렇죠? 악이 제거되고 악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적으로 우주를 불안정하게 만들죠. 창조 질서 전체를 굉장히 불안전하게 만들고 마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악이 제거되어야 창조 세계가 다시 한번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를 시편 96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온전한 완성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통치의 완성, 그래야지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 그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되는 이야기다, 이게 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약을 이해해야지 신약이 이해되고 구약을 이해해야지 복음서가 이해가 돼.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다 무시하고 복음서를 읽으니까 자꾸 잘못 읽는데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자, 결국은 구약은 야훼가 악을 심판하고 지상의 정의를 회복하러 하실 때 거대한 축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거대한 축하가 있을 것이고 그때 구속받은 모든 이들, 인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피조물, 자연세계, 이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로 창조 세계 자체만큼 폭이 넓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세상이 멸망하고 끝나고 그래서 구원받은 인간 몇 명만 쏙 빼갖고 저 세상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구원은 아니다. 하나님 그런 구원을 얘기하신 적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적용돼요? 온 창조 세계 안에 아주 곳곳에 그것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 창세기 1장, 2장으로서의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지. 마치 그 안에 그냥 예수님 믿고 영접한 몇 사람만 쏙 빼가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멸망시키고 그냥 불태워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구원은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현현의 모습은 창조 질서의 파괴가 아닌 죄와 악의 파괴를 시작하신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신현하시고 현현하시는 것은 죄의 파괴, 악의 파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현은 땅을 넘어 하늘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게 창조 세계 전체니까 땅만을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신현은 우주적 파멸이라는 과장법적인 언어 사용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구원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불심판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약의 묵시적인 파괴 언어, 그의 우주의 소멸을 얘기하지 않고요. 악이 제거된 새로운 세상을 암시하죠. 악이 제거되고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우리가 요즘 이제 계속 살펴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실 것을 얘기한다. 그러므로 심판은 뭐가 아니다?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래서 죄나 악에 대해서는 두려움이겠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완전히 다 멸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시편 말씀처럼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죠. 오늘 나눌 내용은 다 나눴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신약을 다룰 건데 신약에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왜 하셨는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복음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가 되는 거고 또 요한계시록도 이해가 되는 거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세는 언젠가요? 말세가 언제죠? 성령이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된 거죠. 이미 말세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이 된 거죠. 그게 말세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말세가 시작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말세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구원이, 그 심판이 최종적인 성취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선지자들이 그걸 이해하기 어려운 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그걸 구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초림과 재림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한 우리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안에서 그분의 구원, 그분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자꾸 종말론을 굉장히 이상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지에서 살펴봤듯이, 예, 뭐 666이니 무슨 뭐 적그리스도니 뭐 아니면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예, 이 종말론적인 이 이미지를 우리가 잘못 갖고 있죠. 예, 그러나 그런 이미지들은 절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 신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신약의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